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열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방을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나는 비자이 워리어다. 이름이 비자이 워리어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주긴 했지만 매일 주일마다 태워준 거예요. 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저 기다렸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곧잘 고향 생각을 했다. 인도에서 나는 힌두교를 믿고 자랐다. 어머니는 힌두교 사원의 사제셨다. 어릴 적에 내가 신들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카스트인 사제 브라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내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오래전에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아내의 성경 사랑을 참아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신앙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았다. 2005년부터 아내는 매주 교회를 갔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교회 안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커피를 들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스크린을 통해 카페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었나 봐요. 눈앞에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설교가 자꾸만 귀로 빨려 들었다. 호기심에 잠시 듣다 보니 결국 끝까지 푹 빠져들었다. 그때부터 주일 아침마다 그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설교에 심취했다. 어느 주일 아내가 함께 기도실로 가자고 했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지만 그냥 따라갔다. 그런데 그 기도실에서 린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와 함께 한동안 기도를 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 어느새 질문도 많이 쌓였다. 그래서 린에게 설교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기도를 해주었다. 하지만 유일신이라는 개념, 이 사람이 가장 어려워했던 거예요. 인도 사람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거북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배우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도에 있는 가족과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수록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지난 42년간 이 사람이 42살 때 만났나 봐요. 42년간 찾아온 그 대상을 드디어 만났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그분의 역사가 절실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별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돌아오는 주일 드디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곧바로 이어서 두 아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로 우리 가정은 다시 합쳐졌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다. 내 이름은 비자이 워리어다. 나는 팬이 아니다. 나는 제자다. 이런 글이 가장 첫 번째 수록되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이 생각나서 읽던 중에
처음 이 제자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자이 워리어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의 현실화이다라는 것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워리어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육신의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비추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상대위임령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크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위임령,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신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당부하고 싶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하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라라고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믿음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로 움직이게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뒤로 물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생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 의욕이 떨어져요. 마치 우리가 몸이 안 좋고 굉장히 피곤하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먹어야 되는 건 알죠. 먹어야 더 힘이 난다는 건 알지만 왜 그렇게 입맛이 없는지, 아무것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 너무 알죠. 나아갈 때 내 영혼이 더 소생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식욕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계속 멀어지는 내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저는요, 제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리트머스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온도예요. 제 개인적인 것이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타나는 특징이 말씀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는 시간이 저에겐 행복한 시간이에요. 마치 다윗 같진 않지만 다윗이 표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그것도 송이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단맛,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며 내 영혼이 참 기뻐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내가 늘 읽던 말씀을 항상 저는 웬만하면 펴놓고 있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성경책이 펴져 있잖아요. 그 펴져 있는 성경책을, 이 큰 성경책을 들고 읽으면 돼요. 근데 바로 옆에 있어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금 이따 보지 뭐 라고 하면서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할 때 저는요, 물론 피곤할 수 있고 말씀이 지금 당장 읽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이미 다 식을 때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죠. 식어 있으니까. 그런데 식어질 때는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나도 눈치채지 못할 때 내 행동 속에, 마음 속에 눈치를 챌 수 있게 만드는 힌트가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이 떨어지는, 말씀을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지없이 제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욕이 떨어지면요, 믿음의 시력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모든 것이 그냥 내 시선이에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내가 맡겨진 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반응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내가 하던 말습관, 내가 원래 생각하던 그 생각의 회로, 그리고 내가 품던 그 마음의 어떠한 판단들이 가감없이 그냥 너무 자연적으로 탁탁탁 튀어나오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 상황을 처리하는 많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진짜 내 삶에는요,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곧잘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의욕을 상실한 채, 믿음의 눈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악순환이라고 해요. 영적인 악순환. 계속 이 순환을 맴도는 거예요. 근데 악순환이에요. 계속 돌아가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시각이 사람 시각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적 의욕이 생겨요. 영적인 의욕이 생길 때 가장 큰 특징을 들라라고 하면 저는요, 마음의 단단함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강해지면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마치 눈에 총기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눈에 총기가 있네 라고 하듯이 영의 눈에 총기가 생겨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느새 내 눈에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어떤 훈련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상관없이요, 또 내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내게 입력된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 말씀을 막 찾아보게 돼요. 말씀을 막 질문하게 돼요. 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나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내 영이 찬양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참 막연하게 보였는데 어느샌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예전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으니까. 근데 옛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기뻐하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내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 기뻐하리.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 때가 많죠.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진 존재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선순환이 잘 되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잘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알죠. 근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너무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찬 것처럼 이 발 한 번 옮기는 게 너무 무거웠던 모습에서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잘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요. 잘 모르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나? 내가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일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걸로 내 삶이 짓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이 일으켜지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 내 삶,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이것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제 상황에 우리가 접어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몰랐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얘기하고 케어하게 되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많은 경우에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인식하게 되는 때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거죠.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새로운 눈이 열려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많은 시간들을 같이 가르쳐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는 거죠. 굳이 꼭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아니면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냥 마음에 자꾸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해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이러는 교회 한번 오라고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게 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맥락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제자를 세운다는 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났다면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라 라고 주님 명령하시죠. 제자는 두 가지 특징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합니다. 제자의 특징을 들려면 제자의 특징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지금 세례, 교회 안에 세례 받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세례는요, 일반적으로 중2가 되면 받아야만 하는 의무예요. 웬만한 교회들은 이제 중2가 되면 세례 받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담당한 사역자와 함께 세례 공부를 거의 무조건 해야 되고, 부모님이 직분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죠. 부모님이 이렇게 마음이 조급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중2만 되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아요. 입교를 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는 좀 다르게 세례를 받을 때가 많죠. 사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도 일독하고 이런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기준을 좀 스킵한 채 세례를 먼저 주는 경우가 오늘날 이제 허다한 세례 문화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례에 대한 감흥이 없잖아요. 세례는 나이가 들어서 저 다시 받고 싶어요. 그때 어릴 때 못 모르고 받았어요. 아니면 유아 세례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입교는 이렇게 물을 뿌리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안수도 없어. 그냥 자리에 일어서서 동의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식에 대한 감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사실 침례예요. 침례는 뭡니까? 우리를 물에 넣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침례 교단을 가보면 지금도 이제 물에 좀 잠궜다가 이렇게 일으키면서 세례식을 행하기도 하죠. 이 세례에 대한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물에 빠지는 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두 가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커다란 기둥을 선포하면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선언과 함께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참 중요하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전체 오전 예배 때 어른들이 다 이제 계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물에 적셔서 이제 머리에 탁 이렇게 하는데 물방울이 좀 흐르잖아요. 또로로 제 얼굴에 타고 이렇게 물방울이 탁 흐르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착 들었냐면, 주님, 이게 저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가정에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 짧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때가 생생해요. 세례식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런 고백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편지도 써주고. 근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게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만 생각하면 그치, 내가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지라고 하는 그 감격이 오늘도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때 있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의미였어요.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을 수는 있지만 정말 공식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직접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례를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본인의 동의와 함께 세례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의 체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그 세례식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조금 동일한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당시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삼아라. 그런 제자를 세워라. 라고 하시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의미인데요. 따라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최초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진짜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많은 공예가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의 삶을 좀 평탄하게 해줄게. 모른 척 해줄게.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 있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선포하면서 그 길로 걸어갔던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어려움 지금도 있을 수 있죠. 모양이 다르지만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게 돼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며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 것은 말씀을 지키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아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전부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걸로 됐다. 충분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만큼 사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 14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일맥상통하는 맥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 가슴에 어떤 뛰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고백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닌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뜨겁게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잖아요, 한 절. 그 한 절을 외워요. 외우게 시키는 뭐 어떤 구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중얼 거려요. 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사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입력된 게 없으니까 그 입력된 것만, 그 한 절이잖아, 한 절. 그 한 절을 가지고 내가 일상에서 어떤 때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절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가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처음으로 암송시킨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었어요. 매주 암송을 해야 하는데요. 좀 순수했던 터라 선생님이 암송해와 이렇게 하면 암송을 해갔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한 절 말씀이었어요. 정말 제가요, 물론 말씀을 읽었죠. 근데 입력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이 한 절 말씀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집에 있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길거리를 걸어갈 때나 마음속으로, 때론 사람이 없을 때는 자그마한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끝없이 이 말씀을 계속 되뇌었어. 그렇지, 내가 마음으로 내 삶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이 짧은 것이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둥처럼 세워준 힘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어린 아이의 신앙은 평생 간다. 제가 그 가르침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론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절 말씀이요, 평생을 가고 그것이 신학을 형성하게 돼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많이 없어도 돼요. 아직 내가 뭐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절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절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암송했으니까. 이사야 53장이라도 있잖아요. 다시 리마인드 하면 외워질 거예요. 그 한 절이라도, 어떤 말씀 한 절이라도 계속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중얼거리면요, 내가 1시간 기도 못했고 30분 뭐 큐티를 못해도 때로는 그 한 줄 말씀을 생명력으로 붙잡고 지키려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 삶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라. 말씀을 사랑하게 하라. 말씀에 내 삶을 실어서 그 말씀에 이끄는 삶을 살게 하라. 그것이 제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그 한 줄 말씀이 너의 인생을 살릴 수 있어, 다 몰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한 줄로 괜찮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 그 생명력을 경험해야 누군가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진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도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죠.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문화 안에 아는 것을 넘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는 시간, 왜냐하면 교회 오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도 부르고 이 좋은 은혜의 시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벗어나서 월화수목금토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의무화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무리를 만들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저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형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나라, 온 열방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명령 하나 때문에요.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서 20절, 이 세 절 말씀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요? 거의 이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어쩌면 이 두 개의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과 미국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고,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은혜예요. 왜냐하면 정말 인구수가 적은 이 대한민국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의 명령,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아멘 하여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리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온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럼 동참이라는 말을 저는 곧잘 사용하는데요. 동참의 의미는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함께 하는 것. 동참이죠.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 주의 명령이니까.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는 의사로 불렀고 너는 교사로 불렀고 누군가는 풀타임 선교사를 불렀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선교가 있으십니까? 궁금함, 관심, 이런 거요. 우리 안에 선교에 관심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세대 속에서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어졌어요. 너무 없어졌어요. 지금 60대, 70대에서 선교의 그 세대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은퇴하셔서 한국에 좀 들어오시고 마지막 때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되고, 아니면 선교지에서 마감하실 거면 그 다음 선교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다음 세대 선교사가 없어요. 다음 세대 선교사가 아예 없고 거의 없고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너무 드물다는 거죠.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요 드물어요. 그것은요 꼭 풀타임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것만 해도 힘이 사실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 관심 이런 게 많이 사라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가잖아요. 시즌만 되면 겨울, 여름 시즌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웬만큼 선교를 잊을 순 없어요. 그래도 이따금씩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저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저런 사역을 하지라고 하는 정보를 좀 듣는 정도이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진짜 가슴에서부터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먼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 동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물질이 가죠. 그것이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우리가 선교에 물질을 동참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사실 필요한 거죠. 때로는 갈 수만 있다면 단기 선교로 짧게 아니면 좀 길게 6개월, 한 달, 1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끝없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선교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20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일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1시간을 채울 수 없을 수 있고 누군가는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면 5분을 기도할 수 있죠. 안 하는 거 나으니까. 근데 그 5분의 기도 1시간을 하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참 이기적이고 내 삶의 이 한계 바운더리에 갇혀있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안에 닫는 시간이에요. 닫게 하는. 뭔가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선교를 향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인도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체 인도가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을 닿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적지만 물질로 헌금하게 하시면서 이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제자, 그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에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우리가 가고 마음을 두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선교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앞뒤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18절에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너희가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지칠 때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마음이 두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에 힘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져가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할 수밖에 없는,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주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일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너무 어렵죠. 전략 세운다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것은요 전략이 필요하지만 전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길을 여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요 그 사람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고 싶은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잖아요. 선교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 2가지. 첫 번째는 기도, 또 하나는 변수. 기도와 변수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왜?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사단이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요.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아까운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두며 케어하지 못하게 사단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막아요. 그래서 영혼이 제자 삼게 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헌금 가운데, 또한 우리의 나아가는 선교의 모든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에 막는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예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이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고 있는 악의 권세가 하나님 풀어지고 예수를 믿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게 세례받고 싶고 주님을 위해 걸어가고 싶은 하나님 그 새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이번 인도에도 또한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 족속을, 온 열방을 제자 삼는 하나님 이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쓰임받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란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제가 앞서 말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다 알지만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당면한 현실들도 있고요.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놔두세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근데요, 참 독특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신음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부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말고를 결정하신단 말입니까? 근데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미흡하지만 우리가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정말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세워지기를, 온 열방의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기퉁이에서, 이 서울 땅 기퉁이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진동시키셔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제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일어설 힘,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그 힘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저들의 푸른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보리라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하나의 씨앗을 심는 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소망의 길을 만든 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저들 그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행진할 때 오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나무가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오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나무가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죽음, 그 목숨값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게 하여 주셔서 온 열방을 제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 헌금과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